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시편의 말씀, 시편 1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사실 어리석은 자, 우리가 보통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모르고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지라고 생각하며 그냥 함부로 대했던 사람이 나중에 잘 돼서 오히려 자기를 도와주고 부끄럽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에 역전이 되었을 때 참 내가 어리석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유명 스타들이 어릴 때 철없는 행동을 했던 학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생이 파탄나는 그러한 경우들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더더구나 권력형 성추행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서 그래서 기관장들이 그 위치에서 내려오게 되고 오히려 감옥행을 가게 되고 자살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참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석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비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마치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스스로 저 아이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성추행했던 이러한 일들, 이것이 그 인생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것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어리석은 것은 세상적인 이러한 것들도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도 부족한 것도 어리석은 일이지만은 무엇보다도 어리석은 것은 창조주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부인하는 것. 더 어리석은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노력, 자기의 힘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어리석다.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사실 다윗 시대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는 우리는 거룩한 선민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한마디로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러한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매일매일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여전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하면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바라보면서 누가 하나님을 찾는가, 누가 당신을 찾는가 하고 여기저기 찾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합니다. 사실 어제 수요 예배도 이제 유튜브로 예배를 하니까 이게 유튜브를 자꾸 이렇게 보게 돼요. 제가 요즘 버릇이 이 채팅에 누가 들어왔는가, 몇 명 들어왔는가 이것이 자꾸 보여져요. 이게 보면 한 명 들어왔거나 2명 들어와 있으면 그냥 이게 실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시간에 물론 다른 바쁜 일들이 있겠지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저도 이런데 하나님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인생을 살펴보시면서 누가 나를 찾는가, 누가 오늘 나에게 기도하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여기서 치우치다라는 말은 빗나가다라는 말이에요. 빗나가다. 하나님의 생각과 빗나가더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빗나가다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는 죄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이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말이죠. 어떤 관역입니까? 하나님과의 관역, 하나님을 향한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이거든요. 다 치우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는데 아무도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다 치우쳐라고 말하죠. 더러운 자가 되고, 여기서 더럽다라는 말은 부패하다, 부정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죠.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 이 말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으면 그 중에 소수는 있겠지라고 하겠지만은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그들이 떡 먹듯이 그들은 권력형의 힘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대해서 유린하고 수탈하고 괴롭히고 계속 이어서 그렇게 괴롭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여전히 정인이 사건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10개월, 16개월 되는 아이를 입양해서 그 아이 예뻤던 그 아이를 입양해서 온갖 이게 괴롭히고 학대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학대했던 양부모가 남자도 여자도 그 부모가 목사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 가인과 아벨 동생 아벨. 형이 그 들판에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아벨의 피가 나를 지금 부르는데 어떻게 된 거냐? 아벨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인을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것을 보게 됐죠. 마치 그 가인 아벨의 그 피처럼 이 정인이라는 아이가 그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힘겨운 그러한 싸움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매일같이 매를 맞고 매일같이 괴롭힘을 당하는, 그래서 말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죽으면서 그 피가 하나님께 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서 결국에는 둘이가 감옥에 동시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죠.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괴롭히고 수탈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들은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혹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그렇게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가난한 자의 계획.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공격을 하기도 하죠. 얼마 전에 아마존 회장, 이 아마존은 우리나라 쿠팡처럼 엄청난 글로벌 기업이죠. 물류회사의 엄청난 기업인데 이 아마존 회장이 우주여행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인터뷰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제가 우주여행을 다녀온 이 비용은 직원과 고객이 보낸 돈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했죠. 우리가 언제 너에게 이렇게 했느냐고. 그러면서 정작 아마존 그 기업은 그 착취하고 억압하고 정말 힘든 노동의 환경을 개선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마치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우주 여행을 다녀와서 오히려 고객이 낸 돈으로 내가 다녀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분명한 사실은 오직 여호와는 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의 편에 서신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 약한 자, 그들의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약한 자, 그들의 피난처이지만은 여전히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믿음의 성도들의 피난처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피난처 되신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나를 찾는가 하고 살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찾는가? 누가 나에게 기도하는가? 누가 나를 의지하는가?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 이 믿음의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다시 말하면 고통당하는 것,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어둠의 터널에서 돌이켜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시리로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당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이렇게 세워서 구원하실 때에 그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는 그 피난처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피난처 되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당당하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가슴을 펴고 힘을 주고 세상 앞에 마음껏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임을 고백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 순종하며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저들의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환경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 힘을 얻어가 주시고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